20장 13절에서 16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귀와 우리의 마음이 울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어렸을 때 듣던 옛날 노래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 노래는 옛날 노래인데 오늘 말씀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그 노래 아시나요? 옛날 어른들 트로트인데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네, 정처 없는. 저는 노래 이것까지밖에 몰라요. 그 가수가 노래하는 걸 직접 들은 적이 없지만 제 머릿속에 제 귀에는 저희 아버지가 부르던 그 목소리로만 기억합니다.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죠. 이 노래는 1940년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됐기 때문에 아직 일제시대에 나온 노래죠. 제가 보니까 조경환 작사, 이재호 작곡, 백년설 선생님이 불러서 히트한 노래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기가 해방되기 5년 전 일제의 탄압을 받고 있는 때에 나온 노래로서 이게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노래하면서 식민지의 삶의 슬픔, 애환, 어려움, 이렇게 나라 없는 슬픔을 집 없는 나그네에 비유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런 노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뭐 나그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식민지를 겪지 못했으니까 이게 그런 노래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서 다시 이 노래를 가사를 들어보니까 참 그렇구나. 이 우리나라 사람들 한이 많은데 이 식민지 사람들의 그 한이 느껴지는 거죠.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다. 이 나라는 지금 내 땅이지만 너무 낯설다. 지나온 자옥마다 눈물 고였다. 선창가 고동소리 냇님이 그리워도 나그네는 한없이 걷는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도 거기에 멈춰설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나그네의 삶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인 거죠. 인기 가수로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것을 보면서 일제에 밑보이게 되어서 탄압을 받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강압에 못 이겨서 결국은 억지로 친일 가요를 부르게 되는 바람에 1980년도에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에게는 그 친일 부역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어쩌면 그 나그네의 서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의 그 백년설 선생님이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과연 탄압을 받는 입장에서 견뎌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그냥 역사적인 슬픔인 거죠.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걷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때로는 홀로 걷기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인생도 나그네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선 다시 들어보니까 이 노래가 되게 복음적인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나그네의 서름을 식민지의 삶에다 빗대서 그 노래를 노래한 그런 나는 내 집이 없어 라는 집 없는 슬픔, 나라 잃은 슬픔을 노래한 것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고 정처 없이, 정처라는 말은 멈추는 장소잖아요. 멈출 곳 없이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주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 걷거나 달려야 하는 퍼머넌트, 영원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나그네 길의 여정. 나그네. 이게 우리 학생들, 특히 우리 아들들에게는 나그네라는 말이 이렇게 자꾸 와닿지는 않는데 여행자, 트래블러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행자인 거죠. 피지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선교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피지에서 우리가 올해 14년 동안, 올해 15년 차인데 15년 동안 살았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에 돌아와도 익숙하지 않은,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1년
거의 1년간 살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졌는데 아직도 서투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나라인데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정부치고 살면 안 될 것 같은, 언젠가 우리는 또다시 천국으로 가야 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아멘. 걷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걷는다만으로 시작했는데 저는 건강을 위해서 좀 걷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피지에 살면서 살이 많이 쪄가지고 피지는 많이 걷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살이 많이 쪄서 제가 그때부터 걷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한 10km씩 걷기를 지금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걷는 것에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1시간을 걸으려고 하면 그만큼 내 삶이 정돈되어져 있어요.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1시간을 그냥 멍하게 걷는 게 아니라 걷다 보면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귀에다가 뉴스를 듣기도 하고 그 1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걸어가면서 멍하게 있는 시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걸으면서 기도하게 되죠. 지나간 나에게 있었던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시간 동안. 그리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내 입에서 주여 하나님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걷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이 걷는 시간이 되게 좋아요. 가끔 제 아내가 요즘은 바빠서 같이 걷는 시간이 많이 줄었는데 아내와 둘이 걸을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우리 삶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우리 아이들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이 걷는다는 거, 아내와 걸을 때는 아내와의 관계, 또 누군가와 또 걸을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걷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몸 건강을 위해서도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좀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꼭 걸으셨으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선교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나서 지금 3차 전도여행에 와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해서 교회가 생긴 지역들을 바울이 너무 가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이게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여행을 가면 뭐 3박 4일, 5박 6일 뭐 이렇게 가지만 여기에 여행들은 거의 1년, 2년 막 이렇게 걷는 것입니다. 그 준비 기간까지 다 합하면 지금 바울의 인생에서의 전도행 기간은 10여 년이 된 거예요. 이미 첫 번째 가서 전도했던 그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10년 전이에요. 10년 전보다 더 오래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곳을 방문한 것이 바로 3차 전도여행이었고 그 3차 전도여행 지금 마지막 장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시아를 돌아서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스를 지나서 또 드로아라는 이 드로아가 자꾸 나와요. 생각보다 이 드로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드로아는 말이 드로아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트로아스예요. 이 트로아스는 트로이라는 말입니다. 트로이의 목마 알죠? 트로즌 호스라고 하는데 이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에요. 이 드로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것은 마케도니아 지방하고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지역. 아시아와 마게도니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선착장이기 때문에 지금 드로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2차 선교행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를 다 돌고 나서 다시 돌아왔다가 3차 전도행 역시 지금 드로아까지 간 겁니다. 다시 아가야 지방을 다 돌아서 고린도까지 간 후에 자기가 박해를 받게 되니까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드로아에 다시 도착한 거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마지막 눈물의 집회를 하는데 그 성찬 집회 때 유두고가 갑자기 툭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죠. 하나님의 은혜로 드로아에서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역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있었던 성찬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정말 아주 특별한 성찬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짧은 말씀 4구절 속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사건이 또 나옵니다. 분명히 마게도니아에서 먼저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누가하고 지금 바울만 빌립보에 남았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무교절을 보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나오죠. 우리. 빌립보에서 우리라고 한 이유는 거기 누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 나를 포함해서 바울.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만
빌립보에 남아있었고 나머지는 이미 드로아로 보낸 상태였죠. 여기 13절에서는 지금 또 우리가 나오는데 이 우리에는 바울이 포함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 가서 지금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이 사람들은 지금 간 거예요. 왜 앗소로 데리러 갔냐면 바울은 걸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걸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한 겁니다. 너희들 나랑 배를 타고 앗소에서 만나자. 나는 걸어서 갈래. 이상하죠? 바울은 걸어갔어요. 왜 걸어갔을까? 우리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일행들은 앗소까지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지금 혼자 걷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혼자 앗소까지 걸어가기로 했을까요? 또 한 가지 의문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왜 걸어가지 않고 바울이 나 걸어갈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선생님 나도 같이 가십시다. 지금 여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적어도 7명 이상의 사람들이 헌금을 들고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같이 바울과 함께 걸어가지 않았을까? 왜 바울은 혼자 걸어갔을까? 왜 배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 물론 그 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배를 타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했겠죠. 바울은 특별히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 이제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요, 주구장창 걷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그의 삶에서는 계속 걷고 또 걷고 걷는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뭐 그거 좋아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처음 선교행을 떠났을 때 그 바울이 아니에요. 대략 30세에서 35세 때 40세 중반 뭐 이 정도에 회심했다고 잡아본다면 지난 세월 동안 스테반을 돌 던져서 죽일 때 옆에서 옷 지켰던 그 청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청년은 30세 이상이 되어야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옷을 지켰던 그때 그 청년 회심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10여 년을 지내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조인을 해서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 그 전도여행 이미 40대 넘어서 그가 전도여행을 시작했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지금 여기서 대략 잡아도 최소한 50세 중반 이상은 됐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죠. 저는 아직 50세가 안 됐습니다. 이제 뭐 2년 있으면 제가 50세가 되는데 그 제 나이도 벌써 몸이 좀 아프기 시작하고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디스크도 있고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던 시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하다면 지금 바울이 걷는 걸 좋아할까? 좋아서 지금 걷겠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죠. 지금 생각해보면 드로아에서 밤새서 성찬을 했어요. 드로아에서 밤새서 원래는 그 일정이 아니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마 일찍 어쩌면 뭐 10시 정도는 적어도 10시 정도에는 끝내고 나서 휴식을 취한 후에 그 다음날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날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고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집에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은혜 속에서 밤을 지새운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사람들에게 너네들 앗소로 가. 배를 타고 앗소로 가. 나는 걸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힘이 장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쉬기는 쉬었겠죠. 잠깐 쉴 수도 있고 걸어가다가 길에서 쉴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바울이 왜 걷기를 시작했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서두르는 중이에요.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헌금을 들고 가잖아요. 이 헌금을 6월절 때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6월절 그 기간 축제 기간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배를 타지 않기로 결정했을까요? 배가 타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광풍을 만났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만나서 배에서 2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5일이나 갔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배에서 멀미를 아주 심하게 해가지고 엄청 힘들었기 때문에 나 도저히 배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앗소까지는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앗소에서 배를 탔다는 얘기도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럼 배가 타기 싫어서 안 탔다는 얘기도 조금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배를 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피지에 있을 때 북섬, 피지는 남섬이 있고 북섬이 있는데 북섬에 가느라고 배를 탄 적이 있어요. 그 배를 탔는데 12시간 배를 타는데 힘들더라고요. 그 배는 좀 큰 여객선이었어요. 그냥 큰 홀이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을 다 때려 실은 거예요. 그래서 정원 초과야 항상 그 배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아는 선교사님이 팁을 주셔가지고 자리를 먼저 확보를 해요. 자리 확보 안 하면 서서 가야 된다고 했어요. 12시간 동안. 그래서 한쪽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피지언들이 등치가 얼마나 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누워서 이렇게 잠을 안 자면은 갈 수가 없어요.
이 배멀미가 나니까.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가는데 진짜 배를 12시간 타본 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날은 파도가 그렇게 많이 치지는 않았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파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내 몸이 느끼기에는 배가 거꾸로 쓰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섰다가 막 그렇게 하니까 누워있는데, 분명히 난 누워있는데 수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배가 큰 배예요. 그 배는 굉장히 큰 배인데 12시간을 배를 타는데, 근데 내가 일어나는 건 괜찮아. 근데 거꾸로도 일어나거든. 그러면은 막 속이 막 엄청 뒤집혀요. 그래서 12시간을 배를 타는데 다시는 12시간을 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배에서 12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배는 그 배보다는 분명히 작은 배라고. 분명히 쇠로 만든 배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배라는 것이죠. 그죠? 바람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풍을 만났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배를 타본 배 저보다 오래 타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은 배를 12시간 타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남태평양을 배를 거기 그 섬과 섬은 진짜 남태평양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서 나 같아도 배를 타고 싶진 않았겠다. 그래도 적어도 내 발로 걸어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잘 보이죠? 드로아가 어딘지, 그리고 아소가 어딘지. 아소까지의 거리, 여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는 대략 30km에서 40km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찾아본 건 아닌데 어떤 분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현지 터키 드로아에서 아소 가는 도보 여행 패키지가 여행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대요. 지금도. 예? 성지순례죠.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그 거리, 그 바울이 걸어갔던 그 도보여행 패키지 여행을 판매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이 도보 여행 코스가 4일 정도 걸린대요. 4일. 긴 거리죠. 걸어서 4일. 아마도 그때 당시에도 4일이 걸렸을 거예요.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도 중간에 보면 산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평평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단순히 배 타기가 싫거나 어려워서가 아니라면 왜 굳이 육로로 걸어가는 것을 선택했을까, 바울은.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숨가쁜 일정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야 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바울은 엄청나게 강행군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는 배를 타고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고린도에서.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일정이 길어진 거예요. 2배로 길어진 사건입니다. 예정이 없던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다시 되돌아서 왔던 길을 완전히 유턴을 해서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바쁜 일정 속에서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나는 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했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을 때 그냥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걸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시간이 혼자 걷기에는 정말 하나님 만나기에 절호의 찬스입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저 같은 경우도 혼자 걸으면서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혼자 걸으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고요.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혼자 걷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에요. 그런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본다면 바울은 혼자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에서부터 지금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었죠. 물론 빌립보에서 누가와 둘만 남아 있었지만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항상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은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목사님들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월요일만큼은 하루 쉬시면서 기도원에 간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신다든지 하면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식년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 시간은 그냥 놀고 쉬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만나는 하나님도 좋지만 분명히 나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목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정에서는 계속해서 일정이 있고 저 같은 선교사는 그래도 감사하게 안식년이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지금 있지만, 그러지 못한 일반 성도들은 삶에 바쁘게 움직여가는, 시간 단위로 움직여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침 묵상, 그래서 저녁에 일기 쓰는 시간,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걷기를 추천하지만 시간을 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난 시간들, 그에게는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굳이 왜 사람들을 보내고 혼자 걷기를 했는가? 지금 1차, 2차, 3차 여행이 마지막에 가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이 길은 특별한 길인 거죠.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들이 주마등처럼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입니다. 저희들 피지에서 떠날 때 집을 다 정리하고 바로 공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을 정리했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먹을 것도 해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침대도 없었습니다. 잠잘 것도 없고. 그래서 집을 떠나서 마지막 공항에 가는 그 날짜까지는 저희들이 좀 쉴 시간이 있었어요. 다행히 코로나 기간이어서 호텔들이 다 비어 있어서 정말 저렴하게 저희들이 호텔에 가서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수영도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호텔에서 잠만 자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잠만 자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좋은 쉼의 기간도 가졌지만 한편으로 저희들 머릿속에는 PG에서 있었던 그 날들 하루하루 다 기억나는 거예요. 정말 기억이 안 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아내랑 둘이 앉아서 회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인 거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는 일정 속에서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 아쉬웠던 일들, 안타까웠던 일들, 좋았던 일들, 그때 만났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되뇌이지 않았을까? 바울에겐 그의 삶에 그가 달려왔던 나날들을 정리하고 다시 생각해볼 그럴 기회가 필요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여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저는 일기를 좋아합니다. 일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적 거장들은 일기를 썼습니다. 물론 이 일기가 발전해서 또 묵상이 되기도 했죠. 묵상은 또 다른 일기예요. 하지만 묵상은 주로 오전에 합니다.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만나서 오늘 하루를 힘을 얻어서 그것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저는 일기도 쓰고 묵상도 했으면 좋겠어요. 일기는 무엇입니까? 그날 하루 동안 내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주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주로 내가 그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은 내가 꼭 해줬어야 되는데 라는 내 삶을 돌아보는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얘기한 대로 오늘 지은 죄를 해지기 전까지는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지은 죄를 내일까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날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일은 더 나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지었던 내 죄와 오늘 내가 했던 그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더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사람들에게 끼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그날 저녁 잠이 들게 되면 아마 조금씩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가 지나온 날들을 정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었겠죠. 그래서 조용히 그 4일이나 되는 길을 터벅터벅 걸어 아소까지 걸어가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반성과 회개가 없다면 더 나은 미래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반복일 뿐이죠.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을 추리고 결단할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인 선착장 밀레도로 이제 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그 밀레도가 마지막 장소예요. 그 밀레도라는 장소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장소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밀레도에 갈 때 시간이 빡빡했어요. 그래서 밀레도로 그냥 바로 갔어요. 선착장으로.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내서 장로님들 오세요. 밀레도로 좀 오세요. 교회 지도자들 밀레도로 다 오세요. 내가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습니다. 에베소까지. 그래서 밀레도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설교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성도들과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포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작별 인사예요. 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22절 23절을 보라. 그 밀레도의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모르겠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내가 고린도에도 가고 내가 빌립보도 가고 내가 데살로니가도 가고 성을 다닐 때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또 내 마음에 하시는 음성을 통해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그게 결론이다. 오늘 이 자리가 내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너희들을 보는 것이 살아서 너희들을 보는 마지막일 수 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미 고린도에서 배를 탈 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모해서 배에서 사람들을 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걸 너희들 다 알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는 내 장례식장이 될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마음들, 이미 걸어가는 일정 속에서 그것을 확신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그것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앗소로 걸어가는 이 길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그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시간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았던 그 말씀이 바로 24절입니다. 지금 이거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하는 설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쩌면 이 고백은 피눈물 나는 이 바울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죽음의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고난을 당하며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 내 인생에서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라는 그 마지막 여정에서 이 말씀, 하나님께 그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내려가는 사흘길, 며칠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4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그 마음속에 큰 걱정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고난이라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려움이라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데 사람이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는 그 3일 길 같은 번민과 근심에 가득해서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인생에 어려움이었을 수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내가 걸어가면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그 음성이 맞는지, 정말 내가 고난을 받는 그 길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길을도 정말 순적하게 넘어가게 하실 것인지 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라면서 홀로 걸어갔던 것이죠. 거기엔 디모데도 없었습니다. 거기엔 누가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든 일들 정말 일어날 거라고 알려주신 거죠. 인간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어쩌면 우리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정말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던 그 예수님처럼 바울도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서는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고작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내가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헌신하고 죽을 똥 말똥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마지막 가는 그 황혼길에 꼭 그렇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저라면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보상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선교사도 그런 게 있죠. 힘들게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돌아오면 좀 편하게 있고 싶고 좀 이제는 좀 마지막에 좀 편안하게 살다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당연히 마지막 노후는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어쩌면 바울도 그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매정하게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는 그 예수님에게 그 얼굴을 가리우셨던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그 침묵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 여정에서 바울에게 아직도 고난이 남아있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우리가 다른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 다시 볼 수는 없어. 아마 그럴 거야.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이 일정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죽어도 그 길을 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임했던 그 평안, 그 감사, 그 찬송의 노래소리를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성도들이 다 들었죠.
동일한 고백이,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바울의 마음속에 그 앗소로 걸어가는 그 산길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사람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해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지막 단 5분의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 마지막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것이죠. 3차 여행에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이미 예측하고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의 삶의 여정의 대부분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은 여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 뒤돌아보면 다 똑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이 노래처럼 지나온 자옥마다 눈물 고여 있다. 삶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뒤를 돌아보면 후회할 것들도 많고 또 우리가 어려움 당했던 일들 때문에 눈물이 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잠깐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구원과 영혼과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고 좋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먼저 가, 나는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4일 길에 앗소의 길을 처음 가보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걸어서 가기로 결정하고 그가 터벅터벅 걸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했던 것이죠. 그의 생각들이 하나둘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무거운 근심과 걱정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정, 그 결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기쁨, 감사로 인해서 마지막 가는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가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 때로는 홀로 걷기.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혼자 있기가 힘들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못 모이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은 어쨌든 다 나그네고 우리 인생은 어쨌든 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던져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나 서 있네. 이 찬양을 오늘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걷기라면 걷고요. 묵상이라면 묵상을 하시고 일기면 일기를 쓰시고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하고 우리가 운을 띄우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왜?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부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내가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시간이 몇 시간인가 더 중요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빠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요. 할 일이 많고 바쁠 때. 그래서 때로 바울처럼 혼자 시간을 내서 걸으면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걸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